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할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길을 여는 자, 곧 웨이메이커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좀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 그게 어떻게 크게 느낄까 보면 이럴 때입니다. 때로는 나와 다른 세대, 특히 어린 세대들이죠. 어린 세대들의 그 예배드리는 태도, 예를 들면 설교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휴대폰 사용을 예배 중에도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향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가 쉽죠.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길을 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여기서 비판이란 생각이나 신앙의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없이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 존 스토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물리치겠는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판단하는 그 형제를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귀한 영혼을 우리의 사소한 기준으로 불편하다고 하여, 거슬리다고 하여 무시하거나 소외시킨다면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세우신 믿음을 무너뜨리는 직행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단호히 경고합니다.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업신여기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은 복음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사소한 자유를 주장하다가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진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종교 관습 같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며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때 오는 나의 내면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희락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및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비판과 정의, 무례가 가득하다면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생명력을 잃고 말게 됩니다. 반대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할 때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여는 사람은 나의 정당함보다 공동체의 덕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자를 위한 절제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신앙 표현이 혹시 누군가의 마음에 걸림돌이 된 적은 없나요? 나의 신앙적인 습관, 종교적인 관습 때문에 다른 지체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방식으로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절제가 다른 이들을 주님께 가까이 이끄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예화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시애틀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고요. 거기에 출전했던 다운 증후군을 앓았던 그 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 시합에서 존이 출발하자마자 글쎄 넘어졌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한 명의 실족은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죠. 하지만 놀랍게도 앞으로 뛰어나갔던 7명의 선수들이 모두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로? 존이 넘어진 그 자리에로. 존을 격려하며 이렇게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8명이 손을 잡고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1등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함께 뛴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지점입니다. 세상은 빨리 가는 사람만 주목하고 넘어진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누가 넘어지면 멈추어서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웨이메이커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연약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나의 자유를 절제하며 사랑과 수용과 격려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나와 다른 신앙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나의 신앙과 자유를 절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길을 여는 진정한 웨이메이커의 역할을 살아가길 바라며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라도 하나 되어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추석 명절 기간 중에 외롭거나 홀로 쓸쓸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없이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함께 세우는 시저스 처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10월 7일 추석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저스 처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권면하고 사랑으로 세우는 지저스 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있는 곳에서 이 명절을 지낼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